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과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일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전통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셨는지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물고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를 가리켜 통상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이 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계신 자리에서 떠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그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며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오실 것인지 등등을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죽어야만 한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는 그들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은 후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누구만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조금 후에는 이제 나는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면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염려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황스럽고 염려하는 제자들의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지 않는 이유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 반대로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작아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 염려의 크기는 더욱 많아집니다. 자, 믿음과 근심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근심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줄어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떠난다고 했는데 떠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앞으로 갈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간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처소가 또 다 준비되면 그들을 보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실패와 연약함을 다 알고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과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가 없는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직접 제자들을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범이 많고 죄 많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을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친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무엇에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또 잘못했을 때 회개함으로 우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지막 날에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처소를 예비해 놓은 그곳으로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내가 떠난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에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거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그냥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께 계시다가 또 다시 재림해서 오셔야 되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거듭거듭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6절에서 이 모르는 제자들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이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곧 아버지를 아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음에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보면 나 믿겠다. 하나님이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이렇게 세례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이쪽 교회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빌립도 또 오늘날 모두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만이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반응을 보이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예수님 자신이 참 존재인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내가 하는 일,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빌립아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 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내 말을 믿으라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행한 그 기적, 그 표적 그것만이라도 너희들이 믿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제가 요한복음에 7대 기적과 표적을 말씀했는데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7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라도 아시는 거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했습니까? 말씀으로 성난 파도와 폭풍우를 잠재우셨습니다. 그죠? 잠재우시고 또 예수님은 무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말씀으로 제어하셨습니다. 귀신을 말씀으로 쫓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을 본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잠잠하게 말씀으로 재울 수 있는 자이십니다. 무리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라고 빌립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존재,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영적 권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어져 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시간, 그 이후에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또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보다 더 큰 역사를 수행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보다 더 크게 수행할 것이다,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역사는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천 이후에 제자들은 그 주님의 사역을 더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누가?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강구하는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은 누구의 약속이라고?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은 무조건 받습니다. 자, 그 응답이 뭐냐면 적시 응답이 있고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고 무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일을 위하여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주님은 우리 모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근심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이 이야기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 말씀인데요.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이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이 여인은 병약한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다가가서 근심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순간에, 손을 댄 그 순간에 이 여인의 혈루병이 완전히 낫고 말았습니다. 근심하고 잡은 것이 아니라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12년이나 되었던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고 옷자락에 딱 손을 대었을 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혈루병이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 길을 못 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고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에어사고 막 서로서로 미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분명히 손댄 자가 있다. 누구냐고 했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러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고 근심하지 않고 믿고 뭔가를 해냈을 때는 분명하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날 많은 사람이 주님의 옷을 스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면 한 여인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한 여인의 불치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믿었을 때, 믿고 나갈 때, 믿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체험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은 근심만 하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시간 성도님들의 이 모든 문제를 근심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님께. 다 주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최선의 해결책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아랠 때,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